이번 시간에는 그 7과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점점 명확해지는 메시아의 신분, 이런 제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천국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는 이 단락에서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와 함께 계속된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우월한 특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면 14장에서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우월한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밝히자 예수님은 곧 자신이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오게 된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또 이제 그 서술 부분에 해당이 되죠. 마태복음은 서술과 강화, 서술과 광화, 즉 이야기와 설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이 설교로 끝났죠. 강화로 끝났고, 이제 또 14장부터 17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야기 혹은 서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심에 따라서 양면성이 드러난다고 했죠. 상반된 반응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1장에서 13장을 공부할 때도 그런 면을 보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또 자신을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려가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도 처음에는 헤롯이 그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정확한 평가는 아니죠. 그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이렇게 이제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15장에도 가면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거죠. 또한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16장에도 가면 또 처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지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또 예수님의 신분을, 사역을 계시해 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의 이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비난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행하신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점점 밝혀가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과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큰 그림 시작. 마태복음 14에서 17장에서 우리는 고난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점점 더 명확히 보게 된다.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16장 12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믿음,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 그런 뜻이 되겠죠. 자,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 마태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마태복음 14장 1에서 12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하는가. 이제 14장 제일 먼저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죠.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가? 일종의 전조죠.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어요. 예고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고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본편에 해당이 되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복선처럼 그렇게 전조로서 일종의 보여준다,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가 병행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임에 책임을 져요. 예수님도 또 체포를 당하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은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죠. 또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해요. 구조가 같아요. 또 헤롯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마지못해 요한을 죽이죠. 빌라도도 다른 사람의 요구로 마지못해 예수님을 사형 은도를 하죠. 또 요한은 제자들에 의해서 묻히고 예수님도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묻힙니다. 요한도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 동족에게 버림을 받아 죽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또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결국 동족에게 버림받아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판박이처럼 그렇게 되풀이 된다. 물론 다르죠. 세례 요한은 하나의 일종의 선구자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전령처럼 알려진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거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죠. 시작.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만나를 공급하신 사건을 회상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민수기 11장 21, 22절에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어떻게 유사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는가, 어떤 사건을 반영해 주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만나로서 먹여준, 그 만나 가지고 이제 그 빵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만나로서 그 빵을 먹여준 그런 이제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죠. 구조가 비슷하죠. 일어난 장소가 광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만나를, 그 만나가 이제 빵도 만드는 재료처럼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장소를 통해서 연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이제 중보자 혹은 중개자는 모세였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빵을 먹이는 중개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그 둘 다 하나는 빵의 형태고 하나는 만나이지만 결국은 빵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와 모세와 이 만나 이 사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신 사건과 평행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종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인 사건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의 모형처럼 작용한다. 그 이야기는 곧 이제 종말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새 출애굽을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먹인 것 자체가 그냥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계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메시아적인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또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듯이 그 광야에 만나 먹는 사건에서도 민수기에 보게 되면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또 간청을 하는 것도 일종의 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여기서 나니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처음 등장한다. 그 후로 이사야 41장 4절과 43장 10절에도 언급된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며 이사야 41장 10절과 43장 1에서 10절도 함께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들이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형식을 쓰신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다시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할 때 이사야 그 40장에서 66장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알려주었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말을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한 2개 정도만 예를 들자면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끈이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곧 끈이라 하는 이것도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의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개하심으로써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아까 이사야서에서 나는 나다라는 형식이 나올 때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을 하나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 대신 이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그 약속을 해주실 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리로 건너 오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실 때 자기 자신을 알릴 때 뭐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생각하듯이 유령이 아니고 바로 그동안 너희 선생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가 나다 이 뜻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바로 난 그 살아있는 나야 라고 하는 이것 자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그냥 그 제자들의
그 선생님인 그분이란 뜻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주는 그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계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바로 신성을 가지신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보겠습니다. 15장으로 건너가서 우선 이제 처음에 15장에 나오는 부분은 역시 그 부정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규범,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며 대답하신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신자라고 부르신 이유를 찾아보라. 마태복음 15장 10에서 20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요 본문은 본문 읽어보면 문제가 답이 나오니까 한번 문제를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신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라 그런 뜻이죠. 15장 1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런 율법을 해석을 했겠죠.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성경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해석이 구전 전통으로 내려오겠죠. 그 해석된 것이. 그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 2세기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기록이 돼요. 나중에. 그러나 해석적인 이런 전통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그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문제는 이들의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기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호다. 사례를 들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해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정결법 같은 것들을 과잉 해석해서 과대 포장해서 그거를 해놓은 그런 해석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오히려 깨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해석을 잘 하게 되면은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지만은 껍데기만 과잉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키는데 실제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외식자라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 외식의 한 가지 범주는 이 사소한 것을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도 일종의 위선, 외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의식적인 그 예식에 해당이 되는 이 정결과 이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식법을 제정할 때 그때 이 정결에 대한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정결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인데 껍데기인 의식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도덕적인 정결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히지는 못하죠.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히는 거지, 그 손으로 씻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사람의 도덕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 도덕적인 마음의 정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절도,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그 음식을 좀 더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이 정결법을 만드실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의식적인 그 씻는 것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마음의 더러움은 이것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깨끗함, 도덕적인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그 5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1에서 39절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영토를 여행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이 단락의 새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단락에 나오는 새 이야기가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또 환자들을 고쳐주는 이야기, 그리고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이제 요 단락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안에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 갈릴리를 벗어나서 갈릴리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뭐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15장 21절에 이제 장소가 표시되어 있죠. 한번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에요. 그 바닷가 그 지중 해변에 있는 해변 지역들인데 그게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을 할 때 갈릴리 외곽으로 나가서 더 멀리 이방 지역으로 가서도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지금부터 이방 지역에서 한 사역들이 몇 개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15장 29절도 한번 보겠어요.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의 이 딸을 고친 것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그 환자들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 15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해서 이제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지금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고 읽기도 쉽지만은, 이게 이제 그 두로시돈 땅에서 오른편으로 가서 갈릴리, 우리가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동쪽 편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유대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방 지역에 해당되는 갈릴리 오른편 쪽에 지금 있다 해서 여기도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4,000명을 먹이는 이것도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리적인 경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에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 갈릴리 그 외곽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한동안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하시다가 결국에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경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 그런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북쪽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갈릴리 그 인근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15장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갈릴리 그 외가 인근에 있는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가리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도 그 이방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북쪽에 헤르만산 내려오는 거기에 있는 곳으로서 그 자체도 이방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지역들이 바로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유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해도 사람들이 아주 그 바위처럼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배치겠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방지역에 일어난 사건인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장면이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이 부분은 아주 그 이방인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다리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주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기 때문에 고쳐줄 줄로 믿고 그렇게 아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침묵해요. 그 다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해도 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투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25절에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간청을 해요. 포기를 하질 않아요. 26절 예수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또 포기하지 않아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 여인은 끈질기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고 이래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예수님이 이방인들조차 구원하신다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그 환자들 치유한 사건도 끝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15장 31절 봅시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방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발생하고 또 구원이 발생하고 또 구원받은 이들이, 고침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사역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하는 사실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게 이미 예수님 족보 때부터 나타났던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 말은 모든 이방인에로 가서 모든 이방인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이방 지역에 가서 사역하시고 구원하는 선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신분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들이 16장 13절부터 17장 27절까지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유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더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의 항존성과 교회가 지닌 가치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그 가치가 표마되고 있는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물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한 사람의 선지자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게 이제 16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교회의 항존성은 바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런 영원성을 상징하죠. 아주 반석을 볼 때 오래도록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반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구하고 영원하고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만일 기초가 부실한 진흙 같은 땅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그 건물은 조금 있지 않아서 금방 무너지고 말죠. 그다음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항존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교회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가족이나 뭐 국가나 어떤 단체를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미 이것들은 전부 다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확실하게 이런 가족 제도와 이런 경제 제도와 국가 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고, 더 그슬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창조 때부터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도 노아 언약을 통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는 직역하면 음부의 문들이에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것이에요.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음부가 죽음에 대한 하나의 은유라기보다는 이 음부에 들어간 세력들은 여기에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음부에 들어갈 이 불신자들의 이런 그 악한 세력들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는데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고, 교회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 오는데 결코 세상이 끝까지 버텨도 결국에 교회가 포로된 자들을 끄집어내 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후자가 더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이기는 것이든 교회가 세상을 공격해서 교회가 이기는 것이든 간에 이 교회의 미래는 승리다. 최종 승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다. 최종 승리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 최후의 승리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가치가 평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은 그들이 불신자니까 의당 그렇다 해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바로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조차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항구적인 것인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단체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는 다 예수님 재림할 때 최후의 종말이 올 때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가정도, 학교도, 기업도, 국가도 다 한시적인 것이지만 교회만이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2번 문제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상으로 고백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3절을 읽고 베드로가 놓쳤던 사실을 말해보라. 예수님의 실제 사명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메시아가 오면 즉시 무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저버리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4,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3절을 읽고 베드로가 놓쳤던 사실을 말해보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 베드로가 놓친 게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옳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 나는 메시아가 맞는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면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군사적인, 왕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상,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상이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아 사상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고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놓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맞는데 고난받고 죽임당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생각까지는 아직 베드로가 이 당시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시에 만연했던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기대를 저버렸죠?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에 대한 기대를 뒤집어 엎은 거죠. 바르게 가르쳐 줬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4, 26절에서 제자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것은 어떤 제자도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24, 26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변모된 이야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7장 1에서 8절까지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8절도 함께 참고해 보라. 이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이야기, 변모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그 앞에 나와요. 16장 28절 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받는 제자도를 가르쳐 준 끝에 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원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죠. 재림 때인데 재림 때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몇 사람은 재림 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미리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변화산의 의미다. 그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여준 의미다. 거기에. 그때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바뀌고 예수님의 옷이 희게 그렇게 빛처럼 바뀌게 된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4번 한번 봅시다. 변화산상에서의 변모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산으로 올랐던 당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출애굽기 14장 12에서 18절의 이야기를 눈여겨보라. 마태복음 17장 1에서 8절과 대비되는 유사한 내용들을 찾아보라. 두 본문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해보고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생각해보라. 시간 관계상 이 두 개를 다 읽어보고 이제 풀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지만 나중에 읽어봤다고 전제하고 또 나중에 읽어보시고 비교만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시간이 엿새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 엿새 후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바로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도 그 엿새의 간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정인들이 동반을 해요. 이 예수님 변화산에서의 이 변모할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모세가 이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을 때 이 시내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모가 얼굴이 해처럼 그렇게 바뀌듯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한 번 더 시내산 올라갈 때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 수건으로 모세 얼굴을 가리죠. 같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이 뒤덮죠. 그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가 있을 때도 구름이 뒤덮었고 또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을 시내산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덮어요. 그리고 그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 그 예수님과 또 이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렇게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똑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시내산 올라가서 변화된 그것이 예수님 변화된 것에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모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지위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바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늘의 소리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것은 아까 보았듯이 구약 성경에 이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성취하는, 모형론적으로 성취하는,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예언의 성취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될 모습 보여줬다고요? 부활과 성천과 재림 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 신자들까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죠. 마지막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시작.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수님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그들은 심지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는 일에 은유라고 할 수 있는 산까지도 명하여 옮길 수 있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히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그분을 능력을 신뢰하라고 가르친다. 본문을 읽고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본문에서 나오죠. 이제 변화산 산 밑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좀 아들을 쫓아내달라고 그러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한번 그 부분만 그 끝부분에 읽어보면 한번 좋겠네요. 우리 한번 20절 17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자들이 부족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 부족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주고 공급해준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공급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제 믿는 것인데, 여기에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때에 필요한 그런 믿음을 사실은 가리키는 거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 믿음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냥 그 믿음 자체가 마력적인 것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에 지금 예수님 비유해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것이다. 이 말은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것만 있어도 무엇을 일하게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가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뭘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줄 거다. 그런 이제 믿음의 표현이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이와 같은 일들을 신자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칠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반대하는 모습들도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메시아 사역을 하러 왔다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일화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